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아침 예배 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 앞에 있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생명의 물을 기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 드립니다. 서상중 원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받다 시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지만 한 주간도 실시간 때 얼마나 우리가 주의 명을 이래야 살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먼저 전당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 시간도 그 마음에 주님 말씀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들 가정을 위해 함께 하시고 한 가정을 위해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로부터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기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애들에게 선교를 하셨도록 도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춘천지역에 있는 내 교회를 위해 선교한 그 교회들이 아버지 날로 부흥하고 받지 않은 하나님 병원 관련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시간제 앞에 간구하고 원합니다. 저희들 인도네시아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은혜도 하시고 성령 갑자기 보좌하사 주님 은혜 중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그러한 선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을 심한 우에서 목사님 외에 더욱 같이 하여 그 교회가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교가 날로 보고 발전하는 배영공 관련 귀한 아버지 목사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지는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 간과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지도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심중에 들어서 모든 교회들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그 압박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교와 우리 아버지 오신 목사님이 아버지 심어놓은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항상 주님의 권리와 살기 부족함에 같이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참으로 기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신도교는 생각하게 하시고 기독교가 왕성해서 하나님의 배웅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시간도 또한 특별히 간구하고 합니다. 우리 기존교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존교회가 이제 내후년이면 아버지 70주년 설립 70주년이 됩니다. 저희들 아버지 70주년 선교의 아버지 참으로 배영광을 돌리게 해서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한국 설립하려고 이제 목표를 놓고 기도한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걸 드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참으로 모든 것을 이제 목표를 해서 우리 인간이 한다고 할지라도 뜻을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그걸 드시고 응답하시사 정말로 좋은 교회를 설립하는 병목날리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해서 축복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간구하고 합니다. 자, 필리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아이들 족속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 그 선교사님이 더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그 아이들 족속 참으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화전세 속에서 사는 자들을 구원시키는데 아버지 영원한 사랑에 격려하는 귀한 아버지 선교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한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려 하는데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저희들 아버지 참으로 이제 처음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강건적인 아버지 참으로 이제 뜻으로 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아버지 온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심령에 같이 하시고 이 시간도 모든 주님 앞에 목사님의 하나님께 예배 영광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저 건강무선 아버지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목사님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참으로 은혜도 하시고 영을 합전해 보셔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이 저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원하고 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불어 이제 참 항상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들의 심령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원하노니 아버지 우리 단무 이제 나라도 지금 신종 코레를 말미암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어른 아버지 참으로 역경을 지금 지은해 가운데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병을 걸리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이 저희들 적은 미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지만도 우리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병을 걸려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무동안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체가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신체의 구조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뼈대입니다. 뼈대가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을 앓게 되고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지고 금이 가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사람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같이 뼈가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년이 될수록 더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 의학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뼈가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건강할수록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에 대한 이해를 더 증진시켜야 될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이가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을 하늘에 우러러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혈통을 말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혈통을 이을 만한 자식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혈통을 따라 자손이 생겨지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내 자손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을 때 혈통으로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대한 신약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아랍의 애굽의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거기서 흩어져 나간 아랍인 중에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 봐야 유대인과 아랍 족속 중에서 몇 민족인데 모든 사람의 조상,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없는, 혈통적으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울이 로마서에 인용을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되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대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시작도 상속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인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이 14절에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만 상속자이면 우리는 상속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율법에 속하지 않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고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모든 민족, 많은 사람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유대인만 상속자가이면.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인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속자는 자녀인데 자녀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민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많은 민족,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그러므로 상속자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나아간 사람도 상속자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믿음은 이와 별개인가? 단절되어야 되는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상속자이다. 그러므로 12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우리가 상속자이고 상속자인 우리가 상속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라고 우리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상속자인 것은 믿음의 자취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적으로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했으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 자녀가 되어지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는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그것은
이삭과 연관이 됐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니 이스마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내 자녀가 아니고 오직 내 자녀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없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아이는 없는데 1년 전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 다음 이삭과 언약을 맺을 텐데 이삭은 아직 있지도 않고 존재도 안 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100세를 가까웠고 사라도 90세가 가까웠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자체를 따라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속으로 웃었다고. 농상이 훔쳐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슈퍼맨 같은 믿음 생활이 아니었고,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에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결국 믿음에 승리할 때 이것을 우리가 총괄적 용법이라고 쓰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연약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 믿음이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라 의로 여겨지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연약하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또 다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죠. 옛날 과거에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우리로 실망하고 그리고 발목을 잡고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떨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첫 번째로 나왔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가 이 말씀도 이삭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미 100세나 되는 나이에서 얻은 이삭인데, 이삭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창세기는 안 나옵니다만 히브리서의 영감으로 이것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묵별 바라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리라 해서 준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이삭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면 죽는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자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이런 믿음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론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연약하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이삭이 이만큼 장성할 때까지 그가 겪어온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무슨 의미였겠는가? 지금은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결단하며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 대신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랬으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성숙자 아닙니까?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명분으로 이름으로 자녀가 아니라 믿음을 쫓아 살아갈 때 그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마지막 24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자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정리를 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믿음에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자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의 자치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5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내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중심이 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의로움도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믿음의 후손, 믿음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이 원리를 깨닫는다고 하면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충성된 자의 삶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원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나의 모든 범죄와 내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궁극적으로 총괄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이해하고 이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라고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주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근거가 내게 있지 않냐고 바로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리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믿음이 저희들의 삶을 보다 더 담대하게 하고 또 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갈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드린 예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의 확산이 전 세계로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세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이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의 것으로 알고 드렸고 감사함으로 드렸고 주의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참여해서 주 앞에 드렸사오니 이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때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 주보가 날마다 말씀과 함께를 문자로 발송을 해드립니다. 참고해서 주보도 보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일주일에 하나씩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고 이 통해서 위로받으며 힘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령 2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동 성삼위일체들 영원 무궁하길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고 반석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